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8장을 부르겠습니다. 68장을 부르시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순서지에 있는 기도의 제목을 참고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곡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세.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세.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 우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찬양하며 또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하여 주시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 대통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가 수고하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로 나라를 이끌어가기에 내면이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덕스러운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라를 염려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는 그 충심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주변에 저를 돕는 여러 참모들이 신실한 조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주간에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있어서 명절의 민심이 이제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바라보는 저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민심이 흉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추석 명절의 그 풍요로움과 여유로움이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는데 우리 여러 상인들과 유통자들 여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기적인 생각과 욕심만 앞세우지 말고 정당하고 깨끗하게 이 기간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생각을 지켜주시고 또 세계적으로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결의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야가 근신하여 국정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할 것 없이 모두 정치의 일선에서 국정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저들이 근신하고 각성하고 깨어 정신을 차려서 완전히 나라를 잘 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2004년도 총선이 이제 다가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벌써 여러 가지로 자금들이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적극 개입해 주시어서 완전히 총선이 순리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런 때에 여전히 예수상 권리들 문제로 우왕좌왕하는 일부 무지몽매한 목회자들을 비롯하여서 또 교회 지도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 장로들이 이익의 수단 삼는 예수상 권리의 문제는 완전히 소멸되게 해주시고 그 해당 행악자들이 무력화될 수 있도록 주님이 모든 뿌리 근원부터 제거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님이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는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교회 여러 거룩한 직분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저들이 성직을 이렇게 받은 것은 이런 때를 일하기 위함이 아닌가 스스로 돌아보게 해주시고 온전한 충성을 다하도록 저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열심을 꺾지 마시고 그 아버지는 오히려 그 열심이 주의 전을 지켜나가는 귀한 사역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조완전 몸도 마음도 붙잡아 주시되 육신이 이제 많이 힘이 드는 가운데 있어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어서 이러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평강 가운데서 주님 원하시는 일들을 한가로운 일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큰 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5편에서 보겠습니다. 시편 95편 오늘은 95편 전체를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5편 우리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보도록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전에게도 우리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남은 여생 동안에도 그리고 우리의 자녀손 대대 손손 이르기까지 평강에서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달을 보신 적 있죠? 또 초승달이나 금음달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제 추석에 뜨는
보름달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여러분은 그런 각각의 달들을 볼 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상현달과 하현달이 있죠. 초승달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차오르는 달, 그래서 반달을 지나 보름달에 가까워가는 달, 그걸 무슨 달이라 그래요? 상현달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그렇게 보름달이 뜨고 나면 점차 지는 달이 있어요. 그래서 금음에 이르기까지 점점 어두워지는 달이죠. 그걸 무슨 달이라 그래요? 하현달이라 그래요. 똑같은 달을 가지고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초승, 금음, 상현, 하현, 보름 이렇게 하면서 그 달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묘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런 달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실제 눈을 들어서 그 시기에 이르러 그 달을,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런 달을 볼 때에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그 정서적인 그 어떤 의식이나 또는 생각들, 그리고 또 정서적인 그런 어떤 느낌들, 그런 느낌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여러분 경험을 얼마나 해보셨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 언어적으로 좀 민감하고 예민한 분들은 그 각각의 환경에 맞추어서 글로써 시를 짓고 글로써 또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런가 하면은 또 문학적으로나 또 인문학적으로는 이제 그런 장면이 펼쳐진다 할 때에 과학자들은 어때요?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서 그 비행기의 이름을 우주선이라 이름하고 우주선을 타고 저 먼 우주 공간을 날아서 그 달에 구체적으로 가가지고 이미 그 달 표면에 가서 깃발도 꽂고 이렇게 온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제는 그 우주선을 통해서 그 달을 지금 촬영을 하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 인류가 이 달에 어떠한 우주 기지를 건설할 수 있고 또 어떤 기지를 건설하여야 그 달에서 지속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영구적으로 달에 정착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꾸고 그걸 실행에 옮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모든 세상사를 깊이 있게 이렇게 살펴볼라 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거, 우리의 생활이라는 거, 우리의 일상이라는 게 얼마나 좁고 또 이 그야말로 정저지와 무슨 말이죠? 우물가의 개구리처럼 시각이 짧은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거기다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이 정치 세상을, 정치계를 들여다볼라 치면은 여기에는 극단적으로 니파, 내파, 좌파, 우파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와 또 나누기가 심화가 돼가지고 이거는 인간의 세상인지 짐승보다 못한 괴물들의 세상인지 모를 정도로 정말 구역질나고 냄새나는 이런 사람 세상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가만히 보면은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저 사람의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분명하게 그 시비를 가릴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옳은 것 같고 그것이 아무리 사람이 볼 때 편리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의한 것이라면 결론적으로 그것은 옳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시비를 분명히 우리가 가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는 자들에 의한 정치 세상에서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신자들도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길게 말하면 뭐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에 속하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모르고 하는 그런 일들이니만큼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우리가 긍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 세상살이를 하는 우리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해 보세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죠. 그럼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그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많은 갈등을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또는 사회정치적으로나 사회문화적으로나 이런 다양한 면에서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에 대해서 논한다고 알라치면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이 없을 줄 압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정체성 있는 고백. 정체성 있는 고백. 여러분,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죠? 정체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체성. 저는 신학교 시절에 기숙사 생활하는 게 다인 줄 알고 기숙사 생활을 1학년 1학기부터 시작을 했어요. 중간에는 그 기숙사비를 낼 만한 형편이 제가 안 돼가지고 그때 이제 그걸 개인이 하는 걸 뭐라 그러죠? 자취생활하는 그런 저에게는 이제 손이 형님뻘 되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도움을 줘서 그분이 사는 방에 더부살이로 한 학기를 지내면서 기숙사 생활이 자취 생활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처량한 그런 세월이었죠. 그러나 그때는 젊은 나이였고 그것을 넉넉히 이겨갈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재미도 있었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마는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면은 일단은 하루의 생활이 안정적이잖아요.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기숙사 생활의 기본이 새벽 기도회예요. 새벽 기도회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모든 일정들이 경건 생활을 중시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때가 답답하고 참 지루한 시간들이었지만 그 시간들이 오히려 귀하고 소중한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새벽 기도회 시간마다 들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이덴티티예요.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정체성이라는 얘기예요. 신학적 아이덴티티, 서울신학대학교의 아이덴티티 그러면서 아이덴티티를 입에 달고 살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처음에는 아이덴티티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부러 사전적인 것도 찾아보고 또 여러 가지 독서를 통해서나 대화를 통해서나 아이덴티티라는 거를 숱하게 들었지만 그게 체질화되지 않냐니까 말은 이해하고 개념도 이해하겠지만 그 가치라든가 value라 그러죠. 그 가치라든가 의미와는 또 다른 개념에서의 의의에 대해서 이게 멍했던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명한 깨달음이 없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던 가운데 어느 때인지 모르겠는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나 의지나 뜻, 계획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내게 확 믿어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개념적인 거잖아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철학적인 용어로 형이상학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건 개념적이고 그런 형이상학적일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것이지만 순간 믿어지는 경험이 내게 체험으로 주어질 때 그것은 나에게 비로소 뭐가 돼요? 육화, 체질화. 그걸 인카네이션이라 그러죠. 물론 인카네이션이라는 말 자체는 도성인신이라 그래서 신이 인간이 된다는 개념의 언어이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의 행위가 내게 체질화되는 것을 인카네이션이다 라고 말하는 건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마땅한 용어로 우리가 표현하기 어려울 때는 인카네이션 이런 표현, 도성인신 이런 표현을 접목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없고 추상적인 개념이 믿어지고 그 믿어짐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버릴 수 없는. 자, 쉽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기에 이게 있네. 내가 이걸 가지고 얘기할게. 여기에 지금 컵이 있어요. 이 컵이 뭡니까? 컵이지 컵을 가지고 이 말 저 말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컵을 설명하기 위해서 컵은 물을 담는 그릇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컵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것저것 생각하거나 컵이 왜 컵이 됐을까라고 하거나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없어요. 컵은 컵이고 컵은 물을 담는 액체를 담는 용기 그걸로 개념이 딱 끝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들거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컵은 컵이고 컵은 액체를 담는 물을 담는 여러 음료를 담는 용기니까 그 컵 속에 담긴 이게 뭐예요? 여기를 보세요. 물이잖아요. 그럼 컵 속에 담기는 물은 어떻게 하면?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컵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개념이 정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컵을 뭐 믿어서 되고 뭐 컵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게 돼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그저 순적하게 내게 동화되는 그런 의미지요. 그렇지 않아? 그래 이해가 되지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건 컵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그게 뭐예요? 아니 체험, 체질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요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실제화되고 구체화되고 나에게 체질화되고 일상화되고 그것이 상식화되는 보편화되는 그래서 나는 나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창조자 이렇게 나아가는 신앙적인 믿음의 대전제화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덴티티라고 한다. 신앙의 아이덴티티 신학적 아이덴티티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이것도 못 알아듣겠다라고 하는 분은 좀 책을 좀 보세요. 맨날 게임하고 오락이나하고 뭐 드라마나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책을 좀 보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개념도 익히고 열심히 좀 공부하는 사람다운 사람의 모습을 좀 갖춰가지고 그냥 기계적이고 지식적인 이론 학습만 하지 말고 공부를 좀 하라는 얘기예요. 공부와 학습은 우리가 구분을 하잖아요. 사람이 공부하지 않으면 뭐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학습을 해서 그것이 인식이 되어도 그건 뭐예요? 동물적인 소위 말하면 세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요 이게 뭐 동물들도 보니까 뭐 사람 뺨치게 따라하고
모방해서 그대로 하는, 오히려 사람보다 더 똑똑하게 하는 그런 짐승들의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모든 행위가 인간만큼 그렇게 똑똑한 건 아니지만 동물들도 뭐하면 반복해서 교육하고 학습을 통해서 세뇌화되면 그걸 어떻게 해요? 따라해요. 그대로. 뿐만이 아니라 더 고등한 동물들은 그걸 응용해서까지 사람보다 더 잘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것도 학습이 아니라, 성경 공부하는 거는 뭐예요? 학습이에요. 학습. 성경을 공부했다고 해서 그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참된 공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육화되는, 경험화되는, 체험화되는, 정체성화되는, 정체화되는 그러한 영적인 공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하나님의 정체성 있는 고백, 이렇게 제목을 삼아보았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의 내용을 찾아보게 되는데, 그 전에 이 세 가지 내용을 연역적으로든 귀납적으로든 정의하는 한 단어를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보설해주고 있는 형식의 내용을 찾아서 함께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해요. 그것은 뭐냐면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다음에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의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고백하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내가 아닌 타자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이 시간에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자, 하나님 하면 내가 떠오르는 생각이나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고백이, 하나님에 관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좋아요. 하나님 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하면 내가 말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요구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세 가지만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하면 뭘 말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나의 아버지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얘기해 주신 얘기,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에요. 다른 방법으로 얘기할게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함께 하셔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지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기 때문인가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건 나에게 그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게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또 많이 말할 거 없어요. 2개만 더 말해봐요. 3개만 얘기해봐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요. 확신 말고 뭐 말할 게 없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그 확신이라는 건 뭐예요? 단순히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뭡니까?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긍정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인정한다는 것과 긍정한다는 것은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 동의할 수 있죠. 인정하지 않는데 긍정할 수는 없잖아요. 긍정한다고 하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나 인정과 긍정은 분명히 달라요. 인정한다지만 긍정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그거는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엄연한 면에서. 그러니까 긍정한다, 인정한다. 또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다는 게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긍정한다, 인정한다. 또요. 받아들인다. 그 인정한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받아들인다. 좋습니다. 뭐 어떤 다양한 표현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인정하되
긍정한다. 그게 믿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는 거 외에 또 뭐가 있느냐 했을 때 그냥 믿는 거면 됐지 뭐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외에도 믿는 거 외에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믿는 것을 내가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체험적으로 내가 경험적으로 그분을 믿는다. 그러니까 체험화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말할 수 있지 못하면 그 믿는 믿음이라는 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가치나 의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체험 없이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 할 수 있어요? 사변적인 믿음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짓 믿음이에요. 근데 믿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얘기하면 변질될 수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환경에 따라서 좋을 때는 어떻게 해요? 믿는다 하지만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낙심될 때는 힘이 들 때는 곤란지경에는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하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 믿음을 떠나버릴 뿐만이 아니라 떠나고 안 믿으면 그만인데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척을 지고 대적하고 오히려 믿는 자를 더 믿지 않을 때보다 마귀의 노릇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영상을 누가 보실지 모르지만 어디서 보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현재 상황은 어떠한 상태입니까? 하나님을 믿되 온전히 믿고 지속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한때는 믿었고 열심도 가지고 열심히 이것저것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오히려 믿음이 떨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삶 가운데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믿음 중에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보다 더 구체화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성결한 은혜의 체험 중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 역반대의 개념에 있어서 여러분의 믿음이 다운이 되고 혹여라도 믿음이 있고 더 악한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면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여러분 응원하는 이만큼 힘을 내시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의 열매로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던 그 영적 체험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누구나 사람은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그냥 주저앉고 떨어져 있으면 회복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해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고대 7절에서는 뭐라 했어요? 우리를 기르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그의 뭐예요?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양이 우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더 나아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분의 양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그것도 그거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시편 기자는 지금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첫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1절에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이 이제 조금 많이 가고 하니까 전략하기 위해서 그 핵심적인 내용만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은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3절에 와서 보니까 그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다? 지으신 분이다.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정체성 있는 고백,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필요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고백하자고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하고 뚜렷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자, 이런 얘기예요. 아까 서두에 정체성 얘기하고 제가 신학생 시절에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는 건 뭐죠? 하나님에 대한 나의 분명한 주관적이고 고백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깨달음, 그러한 인식, 그런 믿음, 그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인가 말할 때에 그런 분명한 통합적으로 정체성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고, 또한 듣는 이도 뭐예요? 신뢰가 가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쭈뼛쭈뼛하고 잘 모르면서 아는 체하고 얘기하면 그게 나에게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신뢰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말을 해도 그 신뢰가 없게 되면 내가 말하는 그 말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나는 목사요,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제가 힘있게 얘기해요.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한다 하지만 그러한 저의 고백에 대해서, 저의 선언적인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죠. 여기에 그 믿음은 누구의 것이란 말이에요? 본인의 몫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믿고 그것을 말한다 하지만 신뢰할 수 없을 때,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로 인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의한 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내가 가지려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한다는. 그런 면에서 설교하는 입장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하면서 하나님의 소들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럼 받아들인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야 돼요. 그럴 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예요? 믿음을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사모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나 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까요? 임하지 않을까요? 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그런 예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그릇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닫혀놓는다 그러나요? 이게 닫혀놓고 비를 받을 그릇에 준비를 해야 되는데, 비를 구하고 비를 소원하면서도 이 비가 내리면 비를 받을 그릇을 엎어놓고 있으면 그 비가 그릇에 담겨야 안 담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나로 말미암아 되는 게 믿음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되기 위한 사모하는 마음, 믿으려고 하는 의지, 그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나에게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고 믿어보고 싶어서 믿음 달라고도 기도하고 간절히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던데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기 궤변이라 그러는 거예요. 점검을 해봐야 돼요. 당신의 그 기도 속에는 의심 없이, 욕심 없이 진실되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 그러한 소원의 기도였는가? 아니면 이거 봐요. 어쩌나 보자 의심하고 따지고, 그죠? 시험하고 그렇게 하는 마음으로 해요. 오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나오죠. 어디도 그 말씀이 어디 있을 텐데. 뭐라 그래서요? 오늘은 그 표현은 없죠.
시험하다. 여기 보세요. 9절 보세요. 9절에도 보면 이 말씀은 이제 8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보면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여기 무리바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툼이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 무리바라고 이건 이제 저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어가지고 갈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걸 얘기해요. 이 부분의 이야기는 그것만 별도로 하고라도 거기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심하고 시험하고 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들의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죠. 10절을 보면 근데 그 조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중에서는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사했다 그랬어요. 조사한다는 건 뭐예요? 조사라는 말은 말 그대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찾아보고 그것이 정말 그러한가 참으로 그렇게 되는가 깊이 그 사실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찾아보는 거, 연구해내는 거, 찾는 거 그게 조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조상들 가운데는 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실존, 실제에 대해서 조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시험하고 말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 때에 나에게 믿음이 온다 안 온다?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엎어놓고 비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어떻게 믿음이 임하냐 이런 얘기예요. 이건 이제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간에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집중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정체성을 가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이 하나님은 첫째로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모든 신들보다 뛰어난 모든 신들의 왕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 찬송가 몇 장 불렀어요? 좀 전에. 응? 68장. 그죠? 68장 한번 보세요. 거기 1절에 보면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오 하나님 2절에 우리의 대주제시여 그랬어요. 대주제라는 말이 뭘까요? 근데 이 대주제라는 말은 쉽게 표현하면 왕의 왕이란 뜻이에요. 주제라는 건 뭐예요? 주제할 때 제자가 뭐예요? 제상, 황제할 때 제자란 말이에요. 예? 주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왕의 우두머리, 주인이 되는 게 주제란 말이에요. 근데 대주제라는 말은 뭐예요? 그 왕 중의 우두머리 가운데 가장 큰 그 대주제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king of king, 왕 중에 왕이라 이런 뜻이에요. 예? 시편 여기 찬송가 68장에서 이 시편 기자는 이 찬송가 가사 작사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창조주시요, 우리의 왕 중의 왕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여기 보면 이 시편 기자도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꾸 반복해서 안 됐습니다만 다시 정리하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구원의 반석이요. 그 다음 뭐예요? 왕 중의 왕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지으셨다. 아까 찬송가 고백대로 하면 뭐예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체성 있는 고백 이런 제목을 제가 삼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고백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원하시는 여러분에게 선포되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요? 창조주시, 모든 왕들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반석이시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에 우주에 대한 각종 이미지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거죠. 만약에 거짓말쟁이들, 또 단순한 이론가들, 또 하나의 꿈을 그려내가지고 그걸 이미지로 표현해내는 그런 거짓된 무리들의 거짓된 이미지라면 저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보고 거짓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보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으로 치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있어요. 그죠? 미국에는 뭐가 있어요? 미국 항공우주연구원.
또 일본에도, 프랑스에도, 이탈리아도, 심지어 중국, 러시아, 뭐 또 인도 뭐 이런 여러 나라들, 우주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다양한 우주를 지향하고 우주로 내달리는 우리 지구촌에 있는 각 나라의 항공 우주 연구원이나 우주인들의 그런 기사들, 그런 이야기들, 그런 분들의 활동을 보면서 저는 그 부분에 전문성은 부족하지만 그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찍어낸 이미지들, 사진들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전제하는 거예요. 거기서 물론 편집된 부분들도 있다지만 그 편집된 것이라는 건 뭐예요? 기본적인 이미지와 또 기본적인 이미지들을 합성해서 그것을 사실에 근거해서 그 모습들을 좀 더 독자들, 우리 시청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런 이미지인 것이지 사실은 뭘 담은 이미지들이에요. 현실을, 사실을 담아낸 이미지들이란 말이에요. 편집 이미지라는 거는 기본의 이미지를 더 이쁘게,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만들려고 좀 이렇게 보정하는 게 편집이잖아요. 그러니까 편집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실을 전제로 하잖아요. 거짓을 전제로 편집하는 건 그건 저주받은 거죠.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사실을 전제로 편집하고 더 선명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사실을 전제하니까 사실은 뭐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을 전제하여서 이미지를 신뢰한다는 것은 정의예요? 부예요? 정의죠. 그러니까 그 정을 전제로 한 우주인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바라볼 때 절 보세요. 저는 우리 지구가 얼마나 작은가를 실감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커요, 작아요? 여러분이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그죠? 우리 발로 직접 다녀본 대한민국의 땅이 넓어요, 작아요? 그거 쉽게 말할 수 없죠. 얼마나 우리는 옹색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따져보면. 야, 우리 대한민국도요,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지구 전체를 보면 어떻게 해요?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대요. 이건 무지하고 무식하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는 말할 수 있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은 지구에서 보면 별거 아닌 나라란 말이에요. 꽤 쪼만한데 그래도 지구를 보게 되면 그렇게 큰 지구이지만 우주인들에 의하면 그 지구가 지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보면 볼수록 지구는 어떤 존재예요? 정말 작아요. 그런 것을 사실적으로 촬영된 이미지를 볼 때는 지금도 제가 소름이 돋는데 소름이 돋을 정도로 나의 존재의 무상함이나 부족함을 깨달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우리가 아는 체하고 잘난 체하고 특히 정치적으로 이게 절대적이다고 떠들어대고 이런 일들을 보면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웃기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거 이거 상관 안 한다.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이해할 수 있으나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정치는 무조건 안 돼.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여기 제가 있고 오직 한 사람이지만 앞에 있어 두 사람이 모이면 우리 안에는 뭐가 형성이 돼요? 정치가 형성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이끌고 한 사람이 따르면 그게 뭐예요? 정치인 거예요. 정치가 별거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생각할 때, 들을 때 정치가 별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논리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정치가 대단한 거냐 말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치라는 문제를 일상에서 도외시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기왕이면 정치라는 게 우리의 일상이라 할 때에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돼야 돼요? 아니면 욕심을 따라서 자기 중심적으로 가야 돼요? 두 말하면 천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적으로나 또 우리 이 마을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그러니까 모든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이끌고 바르게 다스리고 질서 있는 세상, 그리고 서로와의 법을 근거로 한 질서 있고 정말 우리가 안정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잘 이끌어가는 거, 그게 뭐예요? 정치여야지. 내가 좀 힘 있고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내게 주어진 권리를 따라 이것도 행사하고 저것도 행사할 수 있고, 그렇게 행사할 수 있기 위해서 주어지는 보상들, 그게 뭐예요? 경제, 돈이잖아요. 돈이 있고 그러면 그걸로만 하면 다 안 줄 알고 그런 의식을 가지고 정치판에 뛰어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치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개의원이 돼서 지저대는 개들처럼 우회 전당에서 떠들어대고 함부로 같은 동료를 비판하는, 요즘 유행하는 말대로 쓰레기 같은 존재가 되는 거야. 누가 누구를 더러 쓰레기라고 하냐.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의식 속에 바른 이끌미라고 하는 정치 사상이 아니라 권세, 권력, 이거면 된다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한 정치는 꼭 안 되는 거야. 또 다른 얘기로 가서 안 됐습니다만은,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에게인가 말하고 표현할 때 그걸 이제 다른 면에서는 전한다. 뭐 우리가 목회적으로 얘기하면 설교한다, 교육, 가르친다. 또 우리가 저 선교학적으로 얘기하다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렇게 할 때 내가 그렇게 전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분은 핵심이 뭐예요?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오늘 낮 시간에도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그랬는데, 그 뭐예요?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만든 자기가 신이 되는 행위, 그게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 다양한 잡된 것들, 그런 것들을 종교랍시고 우상화해서 만드는, 그게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또 나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시고 또 무엇보다도 내 삶에서 죄악된 더러운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시고 도말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첫째로 나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중심으로 해서 전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대표적인 면에서 자의식 속에 예수님 자신을 무엇으로 알고 있었어요? 이는 신학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도 없지만, 함부로 말할 수도 없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얘기해 보자고요. 예수님은 그 중심에 어떤 자의식이 있었을까요? 자신은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자의식이 있었을까요? 나는 사람의 자식이야. 나는, 내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분인데 미스터 요셉이라는 사람의 아들이야. 그런 자의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에게는 어떤 의식이 있었을까요? 예수님 자신에게는 나는 신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평생에 예수님 자신의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성경을 여러분 마태마가 누가복음,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 복음서라고 해서 오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집중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들만 따로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뭐 평범한 얘기들도 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특별히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최근에 나온 성경은 빨간색으로 사실은 빨간색이 아니라 이게 이제 자주색 계열의, 그죠? 짙은 밤색이죠. 엄밀히 따지면 빨간색은 아니지만 하여튼 큰 범위로 볼 때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 빨간색, 여러분 성경을 놓고 빨간색으로 표현된 사복음서에 나오는 내용, 그것만 쭉 읽어봐도 그 속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중심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다고요? Son of God이라고 하는 신의식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는 본인을 일컬어서 Son of God이라고 했다 안 했다? 하지 않았다. 그 뭐라고 고백했어요? 나는 Son of Man, 인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신의 아들 신자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나는 어떤 누구다? 인자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철저하게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뭐로 살았어요? 인간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 인간으로 사셨던 예수님 자신이 누구란 말이에요? 신,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보니 그분이 누구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신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 사람의 몸,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고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런 자기 정체성, 자기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걸 시사해 주겠다.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사는 동안에 우리는 내일부터 우리 동네는 이제 또 뭐요? 장날이잖아요. 장날이 돼서 이 대목장이잖아요. 대목장이 돼서 뭐 여기저기 막 시끌시끌 어수선어수선 할 거라. 또 26, 27일은 뭐예요? 그 장 끝에 또 이제 뭐 추석을 명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선발적으로 또 뭐 장사하고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이제 이르면 27일부터 28일 그러면서 또 지역에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 멀리서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어때요? 전국이 뭐예요? 바글바글 개미들이 막 바글바글 때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한반도 전체 북한은 모르겠어요. 거기는 모르겠고 우리 대한민국 안에 그런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모습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이런 때에 우리의 언어 속에 우리의 대화 속에 우리의 나눔과 교통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이 있을 때에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런 현실이 주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시편 95편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시편 기자 자신의 고백이지만 사실은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백이기를 원하신다. 제가 오늘 무슨 뭐 계획하고 이거 말씀 전한 것도 아니고 이 밤에 하나님의 정을 통해서 이 시대에 또 이 시기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이 이것이다. 이것이구나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바라기는 이번 추석이 명절이 끼어있는 이번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잘 보내시고 또 이제 10월이 돌아오면 올해는 10월 1일, 2일, 3일이 또 연휴가 돼가지고 연속으로 쉬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르면 27일부터 일주일 내내 대한민국은 어떤 상황이 돼요? 임시방학과 같은 그런 시간이 돼요. 이러한 때에 악한 괴뢰도당이나 간첩질하는 못된 사람들이나 나쁜 흑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 당신들은 아무리 날뛰어봐야 인생 종치고 말 뿐이니까 악한 일 하려고 마음도 먹지 꿈도 꾸지 말고 더 나아가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런 시간들 속에서 첫째로는 명절의 의의처럼 조상님들의 은덕에 감사해야 될 것이요.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더 나아가 그 조상들까지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됨을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나는 그분의 기르시는 뭐다? 양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양으로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는 믿음에 부유한 백성, 믿음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서 오늘 우리 김기중 목사님이 마지막에 쓴 글이 있죠. 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어떤 마음과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쓰셨는지는 우리가 물어보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승리하고 복받는 우리 모든 사람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요 모든 신들 중에 신, 모든 왕의 왕, 대주제가 되시며 또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내가 믿으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기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하고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지방 유벽한 곳에 사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나이 많은 사람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만인이 우러러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다른 나라도 있어야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나아가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던 저 북한 땅에도 이 역사가 활짝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더 오래 이렇게 불안전한 상태로 가지 않고 속히 남북이 통일이 되고 또 그동안 70여 년을 잘못된 정치 사상으로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 전체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했던 북한 공산주의자, 특별히 북한 공산 왜곡 공산주의자들, 소수 특권층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이 백성 앞에서 전 인류 앞에서 회개하고 통해 잡아가고 마땅한 치리를 받을 수 있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저들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통일된 대한민국이 이제는 전 세계를 향하여서 정말 우수한 민족, 정말 전 세계가 인정할 만한 그런 국민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확증하는 오늘 말씀대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백성, 그런 민족, 그러한 국가 결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피곤한 욕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쉴 때에 편안한 단잠 주시고 새날 밝을 때 건강 중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7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73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사나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냅시다. 내 눈을 두루 살피니 사나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 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간론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내가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좌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도
비밀되어 낮에는 해가 삼지 못하며 또 밤에 달이 맺지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아멘. 이제는 구원의 반석이시며 또 우리의 대주제가 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능력과 사랑과 권세와 이 모든 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아낌없이 자신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희생 위대하신 거야.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장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이후로 우리의 여생 평생토록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